임마누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소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난 하나님의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계획을 하셨다. 임마누엘의 계획을 하셨다. 태초에라고 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태초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를 말합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라고 하는 것은 뭐 겨드랑이 속에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태초에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늘의 미랄, 성경에 말한 대로 따져서 하늘의 미랄을, 그러니까 한알,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졌다 이겁니다. 하늘의 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많은 썩어서 죽어서 싹을 낸다. 하늘의 밀이 뭐죠? 성경에서 뭘 보고 하늘의 밀이라고 그러죠? 뭐죠? 아시는 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그 하늘의 밀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 알면서 그 얘기들 안 하시고 그렇게 평고 계시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좀 적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나서 적어야지. 이해가 안 된 걸 적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첫째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쳐다보자도 여러분 내 말하는 걸 적어서 소용없죠. 내가 마음으로 이해된 것을 적어야죠. 적으려면.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밀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말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은 자식을 얻는다 이겁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많은 자식을 얻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유대인의 또는 로마의 백정들을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슬픔을 당하면서 죽었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죽어야만 열매를 맺고 다시 말해 죽어야만 자식이 생기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뭐 고통이니 어쩌니 이거는 여러분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힘이 없는 분이에요. 힘으로 따지면, 능력으로 따지면 그분을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그분이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코스를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코스를 반드시 가야만 되기 때문에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길을 간 것이지 달리 간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뭐 슬퍼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을, 품속에 있던 그 뜻을,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의 밀이라는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코스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다시요. 태초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에 천지 만물이 천사나 사람이나 아무것도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품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뜻을 품으셨다. 그 뜻이 뭐냐? 하늘의 밀이라는 뜻.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자식을 얻겠다고 하는 뜻을 품으셨다 이 말입니다. 뜻을 품으셨다. 그래 그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더라 이겁니다. 필요했더라.
그래서 이 하나의 밀이라고 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밀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엇으로 계셨느냐? 무엇으로 계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계셨을까요? 예,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 속에 내가 이런 일을, 이런 계획을 갖겠다는 말씀이 당신 속에 계셨다 이 말이죠.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갖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은 만물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만물 어떤 것도 있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의 씨앗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뭐가 되겠다? 하나의 밀이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의 밀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의 밀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으려면 영으로 가능한 겁니까? 영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땅에 떨어져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영인 하나,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녀를, 다시 말하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말하면 열매, 즉 자녀를 얻게 되는데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영이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뭐가 없으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아무런 계획을 가져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실현되려면 이 하나의 밀이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으셔야 되죠. 죽을 수 있는 몸을. 그래야 하나의 밀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을 실현하려면 하나님이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몸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땅에 떨어져서 하는 것은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예. 땅에 다시 십자가에 내 못 박혀 죽어야만 내가 뭘 얻는다?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녀여야 뭐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임마누엘이 된다니까요. 그래, 임마누엘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풀리면 성경 이거 하나 말합니다. 이거 안 풀리면 여러분 그냥 건성건성 그냥 한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럼 이거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시죠. 예, 영인 하나님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을 줘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매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뭐 잘 입고 뭐 잘 살고 뭐 매는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냥 우리는 막연히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지금 정립이 안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더 이렇게 할 필요도 또 못할 필요도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아버지가 믿으니까 자식도 그냥 뭐 알지도 못하지만 은근처춤하게 그냥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려면 영과 육은 임마누엘이 안 되죠. 여러분 채널이 다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 돼야 육이 나와 임마누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내가 임마누엘이 되려고 주님은 육이 되셨어요. 그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셨어요. 자, 되셨는데, 그럼 육신인 나는 영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요? 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셔야 되죠. 그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거듭난 구원된 영이 있어야 그 영과 하나님이 또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장인전 지사님, 그 책을 날 좀 뽑으시면 안 될까요? 그거 내일 딴 그거 계속 쓰는 거 무슨 소리에서 모르겠어요, 나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육신인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꼭 우리가 살다가 그냥 죽으면 꼭 무슨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뭐 내가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냥 갈 거라고 그냥 막연히 믿는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진할 필요를 안 느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주님이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살아 계시는 겁니다. 영체로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영체가 되어서 주님과 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가진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이 몸은 이 몸 갖고는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어느 쯤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사는 몸은 이 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이 땅의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적당히 어떤 이런 수준이지, 믿음에 내 몸을 딱 갖다 놓지를 못해요. 이 몸 갖고는 그래요, 여러분. 이 몸 갖고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광속, 광년, 광속, 광년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일광년이 뭘 보고 일광년이라고 그러죠? 빛이 1년 동안. 예, 빛이라는 것이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 합니다. 일광년. 그럼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29만 9천 또는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럼 30만 곱하기 1년 가는 거리니까 일광년이, 그게 계산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머리 숫자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숫자상으로. 그런 이 지구와 같은 그런 형성별이 이 우주에 몇 개 있다고 그런가? 2억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나사에서도 발표했죠. 36억 강년 밖에, 36억 년 강년 밖에, 그러면 빛이 36억 년을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 밖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이 사는 이 지구는 우리 육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우리 몸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시한적인 것처럼 이 지구는 경건한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을 얻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간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찾을 자를 찾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어요. 종이에 불을 붙이면 호로록 붙어서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거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지구와 같은 것이 이억만개가 이 은하계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지금 전부 여기에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말로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남한테 돈 1원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벌 떨면서 모아 놓는데 여러분 60년 70년 살다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준다고요? 자식한테 안 줘도 자식은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아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내 마음의 생각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열심히 남이 막 노동하고 허리가 무릎 다칩니다. 허리 다칩니다. 그래 적당히 하세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하지. 그러면 뭐 하라고? 열심히 한다고 무릎 붙여지고 허리 부러져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 세상 그 어떤 얘기들에 우리는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 사는 그 어떤 지배하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분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따가 그냥 종이에 불 붙이고 확 붙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없어져 버릴 그 지구에 우리는 뭐죠? 전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서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는 돈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해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왜 안 가느냐? 이 세상을 사는 육신의 생각에 우리는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 보면 하나님의 경건한 자 찾을 자가 빨리빨리 찾아질 텐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도무지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 뽑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리와 어떤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비치느냐가 찾아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그 콩나물 집에서 콩나물을 건져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해력이 안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됐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내 믿음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학교 다니면 공부하는 게 뭡니까? 노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노트에 기록하는 게 공부예요. 노트 기록 아무리 해놔도 그 노트에 기록된 게 내가 이해가 안 됐으면 전혀 내 지식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노트 찾아봐가면서 사회를 살지 않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몇 가지라도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갈 때 1차, 2차, 3차를 쭉 풀어가서 4차가 맥히면 4차를 풀어서 답으로 가야 되는데 풀지 않고 답만 갖다 놔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 그 순간 지나가서 그럼 모의고사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근데 실제 시험에 들어가 가지고 시험에서 합격이 됩니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믿음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아무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으면서 주여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혀 불완전한 상태에서 가능성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되겠지 뭐 그럴 거야 하면서 그냥 복채 놓는 것과 같은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두 번째 시간 임마누엘의 요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 문제들이 풀려가기가 쉽게 돼 있어요. 순서적으로.
지구와 같은 별이 이 우주 안에 2억만 개가 존재한다는데 우리가 이 땅, 이 지구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기에 여러분 소망 두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생겨요, 여러분. 항상 그냥 세상 사는 사람의 모습일 뿐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36억 년 광년 밖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36억 년이면 36억 년을 가는 그 36년도 못 사는데 36억 광년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무슨 숫자 계산으로 해갖고 그렇게 어떻게 믿음이, 상상도 안 되는 얘기를,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6억 광년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죠. 내가 이 지구의 지배를 받는 이 육신을 만약에 벗어버리면 이 땅의 시간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630억 년 광년 밖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져 버리죠. 예. 자꾸 인간이 지금 생각하고 따지는 계산법으로 자꾸 따지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1억 광년만 하더라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36억 광년 밖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력이 시속으로 1609km입니다. 공전 속력이 17만 160km예요. 여러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서 지배받는 시간을 안 보면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우리는 감이 안 와요. 그렇게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지금 지구 17만 킬로미터 이상을 돌고 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뭐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은 900km 또는 700km를 밑을 날아가죠. 그럼 만약에 지구 도는 속도하고 비행기가 1017만 킬로미터를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렇게 도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계속 날아가 보세요. 계속 뭐가 되겠어요? 낮이 되고 밤이 안 오죠.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되겠죠. 비행기가 느리니까 몇 시간 가면은 목적지가 나오고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자녀가 된 이 육체가 아닌 영체가 되어서 가서 영체로서 영체이신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어서 살도록 되어져 있는 이 형성은, 이 별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가 아니고, 그래서 이단자들은 지구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불을 파고 아니 이 덩어리가 없어지는데 무슨 불 속에 들어갔으면 뭐합니까? 공구리를 쳐놓으면 뭐하냐고요.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건데 하나님이 없애고 종이에 불 붙여서 확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지구를 사라져버리는, 녹여버린다는데 확 녹여버리면 여러분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게 조금만 가까이 붙어버리면 녹아버려요. 여러분, 비행기가 가서 미국의 빌딩을 가서 박아버리니까 여러분, 빌딩의 쇳덩어리가 얼마나 큰 게 세워져서 100층 높이의 빌딩이 지어지겠습니까? 비행기가 가서 박아버리는데도 열에 쇠가 다 녹아서 앉아버리는데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태양의 열이라는 것이 지구를 비치는데 그 지구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적당한 온도로 어떤 앞에 칸막이 있고 막는 게 있고 있어서 사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걷어버리면 이거 여러분 헐기고 눈에 보는 모든 지구가 그냥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요. 종이에 불 붙은 것보다 더 빨리 녹아버려요, 여러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룩한 자손을 찾을 때까지만 하나님 간수해 놓으시고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구인들이 70억만 명, 아니 더 90억만 명이 되더라도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먹여 살려요. 달나라에서 다른 행성에서 양식 안 가져와요. 이 지구에서 나는 모든 것으로 이 지구인들 모두를 하나님은 먹여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살린 줄 아니요. 우리 사람은 지구를 망가뜨리는 사람이지 지구를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지구가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살립니까? 회사가 여러분을 살리시죠. 월급 줘가면서 먹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모든 사람이 쓰고 동물이 쓰고 전부 모든 것들이 이 지구에서 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손들을 찾아낼 그 때까지만. 그래 그 기간이 지나면 도적이 언제 올 줄 네가 알았다면 도적 오는 것을 네가 방비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그걸 누가 못 잡아요? 대변에 잡아버리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올 줄 알면 주님을 누가 못 잡아요? 딱 대기하고 딱 그냥 잡아버리면 끝나죠. 그러나 주님이 도적같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낮에 올지 밤에 올지 겨울에 올지 그래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죠. 수요일날 올 거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요. 예. 그런 얘기를 주님이 그래 언제 오는 게 알면 누가 그걸 못 잡아요? 다 잡아서 다 성공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초에 이 태초는 만물, 천지, 우주, 은하계니 모든 것이 있기 전입니다. 있기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늘의 밀이 될 수 있는 즉 말씀을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될 수 있는 그럼 하늘의 밀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늘의 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 될 수 있는 뭘 가졌어요? 자격을 가졌어요. 자격을 가졌는데 자격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콩나물처럼 솎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일이 끝날 때까지만 이 지구를 하나님은 간수해 놓으시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더라도 문제도 안 생기고 태양이 그렇게 뜨겁더라도 태양과 이 지구 사이에 딱 칸막이를 두어서 사람이 다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계속 이쪽에 물이 없으면 저쪽에 물이 있고 이쪽에 기름이 없으면 저쪽에 기름이 있고 해서 다 괴로워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지구를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다 찾고 나면 이 은하계에 지구와 같은 별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살려갖고 꼭 우리를 영원히 이 지구는 이 땅에서 사는 이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는 지구이지 영체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지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 지구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육체에다가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이들, 남편, 아내 전부 지금 직장 다니면서 돈벌이 하고 다녀요. 그럼 내 식구가 그럼 돈을 벌면 돈을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다 4배로 벌어버리는 거죠.
네 배로 벌어버리면, 네 배로 벌어버린 사람과 안 벌어버린 사람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차이도 없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10새끼 먹는 걸 9끼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조금, 조금 좀 행복하게 살잖아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데요? 저작거리에 있어도 여러분, 저작거리에서도 평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 평화하는 성전에 앉아 있어도 번뇌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9끼 먹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3끼 먹는다고 불행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믿음이 안 갈 뿐이지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결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은 누구라고요? 예,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영으로만 있으면 육체인 사람과 뭐가 안 돼? 임마누엘이 되지 않아요. 예,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생명이 있는 눈에 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만 임마누엘이 되는 건데, 하나가 되려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되셨고, 그 대신 하나님이 죽어야만,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가 하나님인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누가 그를 죽여요? 그분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죽음에 당신을 내놓으니까 지금 되는 거지, 그분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통신학에서는 안 죽어야 되는 주님이 죽었다고 막, 그러면 임마누엘이 안 된다니까요.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여러분,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마치 안 됐으면 우리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다고. 여러분, 죄가 없으면 여러분, 뭐가 안 돼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사망은 죄의 삭시예요. 예. 그러므로, 그가 안 죽어야 될 분이 죽었다고. 안 죽어야 될 뿐이야. 죽지 않으면 안 돼. 죽어야만 그 코스를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대한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않고, 자꾸 큰 덩어리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나는 거, 요게 누가 때려가지고 깨뜨린 요 모래알 같은 요것만 가지고 오르니 그러니 막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이 모래알 같은 걸 가지고 이 덩어리 원석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래알 가지고 원석을 얘기할 수, 모래를 알 가지고 원석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의도를 모르면, 이 원대한 계획과 의도를 알면 모래알은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 모래알만 가지고는, 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를 사랑하도록, 죄를 좋아하도록, 죄를 지어야 낙이 되도록 이 육신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죄 안 짓고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그럼 육신으로 죄 안 짓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죄는 어떡하고요? 마음의 죄는 육신의 죄보다 월등 더 지능적이고 더 나쁜 건데, 여러분. 누가 죄를 안 짓고 죄를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냥 남 눈에 안 보이면 죄가 없는 겁니까? 남이 안 볼 때 나는 죄 안 지고, 남이 볼 때 죄 안 지고, 남이 안 볼 때 난 죄 지고, 그러면 죄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그러고, 도둑놈 살인자 뭐 어쩌고, 뭐 욕만 해도 살인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죄인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안 지었으면 되는데 주님이 죽었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왜 안 풀리느냐? 원석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르니까, 못 보니까 자꾸 죄를 지었느니 안 따느니 갖고 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500년 동안 이 정통신에게 싸움밖에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면서 뭐 그냥 뭐 한두 가지 조금 잘해놓으면 의석해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 벌써 어석 교만될 때 뭐요? 벌써 죄인이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뭐죠? 그냥 뭐 조금 뭐 잘해놓으면 뭐 어석해지고 뭐 교만하고 뭐 이 짓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뭐 성화되다. 성화되기는 뭐가 성화돼요? 마음속으로는 제 방석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뭐가 성화되는 건데 여러분?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나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여러분과 함께 10년이 넘도록 오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저 인본주의 신학으로 돌아가서 조금 한두 가지 하는 가지고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실책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항상 지가 옳다고 싸움받기는 하고 나는 맞고 니는 틀렸다고 그러고 이 짓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이 못하니까 네가 하고 제가 못하니까 제가 못 내니까 네가 내고 나를 담고 내 정신 내 마음을 가졌다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자꾸만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 크게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바른 말은 바로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거대한 기둥과 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는 여러분 무엇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차 네로의 한쪽 뼈와 같은 거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두 레일과 같은 두 기둥과 같은 주님의 큰 설교십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나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쭉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방식, 세상 논리, 세상 주장, 세상에 이론 강한 사람 그건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의 영이 거듭히 충만하게 들어오면 내게 있는 논리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 주장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 마음으로 꽉 차버리는 겁니다. 우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설교였고요. 두 번째 마지막 설교는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대야에 물을 딱 담아 오시더니 선생이 주님이 천지 만물 이 광년 얘기를 하는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뭐요? 이렇게 험많은 인생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아니 이럴 수가 어찌 선생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씻어주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무엇이 없다?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방식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하시죠? 성찬식을 하십니다. 당신의 죽음을 향하여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나누죠.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거는 내 피라고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네 죽으라지. 그렇잖아요? 신앙의 우리 주님 최소한 그리스도의 방식은 여러분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방식을 도입해다가 이것을 큰소리치고 이거 뭐 아는 체 하고 막 이래야 무슨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기분 나쁘고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하시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10%보다 20% 있는 사람은 더 주님께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이게 되는 거고, 20보다 30이 있는 사람은, 더 충만한 사람은 더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차라리 내가 하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세요. 제 모습.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의 1분도 다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쭉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태초에 하나님은, 태초가 무엇이 아셨고 그의 품속에 하나님의 미랄로스의 뭐요?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은 만물이 있기 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의 씨앗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씨앗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거대한 원대한 원수과 같은 이 의도를 이해하셔서 죄 짓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원수를 박대하고 끝까지 너는 내하고 영원한 원수라고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